예,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성탄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박수 치면서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주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셨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된 진수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귀중한 복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복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정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림. 예수 우리 왕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이 좌정하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 이름이 높여지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동일하게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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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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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감격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격 속에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26장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니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로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내에 있느니라. 온 우주를 여시고 저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성탄주의를 맞아 고개 숙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죄악으로 정죄가 되지 않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주일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고 이로써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처럼 예고하셨습니다. 5000년 인류사에 이처럼 기쁨의 희망과 전례가 없었음을 저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셔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시고 영원한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믿음은 깨달아야 내 것이 되고 실행해야 비로소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탄을 맞아 기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 모두의 신령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는 숱한 시험이 따르오나 우리에겐 그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셨으니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음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주의 근원인 욕심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채워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도록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우리 조국이 시험 중에 힘든 시기를 보내매 우리 모두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제2조국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으신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빛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일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하세요, 또 오늘은 평안하세요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몇 년 동안 저희가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 됐었는데 다시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이제 다 지나갔죠. 이제 그리고 또 즐거운 우리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지난 한 해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죠.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참 왠지 힘들었고 어려운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 속에 이렇게 성탄절을 맞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늘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마리앨렌 체이스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성탄절은 어느 날이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매년 이제 성탄절 되면은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 본문 말씀 외에는 그다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기 예수 탄생은 Jesus, 그 이름이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백성,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이제 쓸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는 선민, 즉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그 민족의 어떤 자존심을 살려주고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어의 또 다른 바른 해석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온 인류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시 복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탄생은 이 성탄은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나아가 민족을 초월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복음이고 구원의 참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암울한 한 해를 지내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왠지 기쁨과 감격과 흥분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뇌 속에 성탄절에 대한 그런 기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한 어떤 그런 추억이 아니라 이미 우리 DNA를 통한 그러한 기억으로서 신앙적인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성탄을 통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오지에서도 그 성탄절의 추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매년 성탄절만 되면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일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한 7, 8번 선교차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성탄절을 전후해서 선교를 청년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를 들렸는데 백화점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성탄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별로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에는 12월 달이 여름이에요. 100도가 넘는 반팔을 입고 지금 100도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우리는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어때요? 눈이 내리고 춥고 마우라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이런 현상인데 거기는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성탄절을 기뻐하니까 도무지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만 성탄절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고 여기에는 온 인류의 죄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임갈렘이라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섭리하신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작품이다. 아멘.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온 인류의 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사건으로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장로께서도 기도하셨지만 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즉 영적으로도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기에 저는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르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것은 promise,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절정의 사건이다라고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의 그 메시지의 핵심, 그 절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누구요?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프라미스였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 천사를 통한 예수 탄생의 그 말을 신뢰하고 마국간으로 나아가서 결국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역시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약속의 말씀을 조차 이 별을 따라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 한 예정된 장소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면서 역사에 남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저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니 동정녀인 그 마리아에게 이제 임신이 되어지고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러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리아가 놀랐겠어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그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드러나고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역시 이사야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계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권고하면서 그러한 삶이야말로 성도에 있어서 가장 복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삼불시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불신, 믿음이 없는 시대다 지금 오늘날. 그 다음에 불망, 어떤 소망, 희망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애, 사랑이 없는, 점점 사람이 식어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 여기다 첨가해서 불진 시대라고, 진리가 사라져가고 또 사라진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러한 진리를 좀 먹는 그러한 매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튜브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익한 그러한 뭐 과학이나 의학이나 상식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잘못된 유튜브로 인해서, 거짓된 유튜브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잘못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쇠뇌되어져서, 그래서 그 사상과 이념, 잘못된 사상과 이념 속에 빠져들어가면 정말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추락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쉽게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문제는 사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어져도 어떤 사상과 이념을 앞세워서 분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더 근본적인 문제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조국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까? 물론 우리의 지난 역사가 그런 아픔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진실되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2000년 전의 그 목자들, 그 동방박사, 오늘날의 우리가 그 목자들이 되고 동방박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역시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God with us.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교제하신다는 그 실존에 대해서 마태는 그 성탄을 통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그런 단어죠. 이 성육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분명한 뜻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비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온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겸손 그 자체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해, understand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understand, 밑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지배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밑에 서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바른 이해를 통해서 진정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모든 다른 교주들과의 어떤 차이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모든 교주들은 이단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제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선거를 앞두고 외치는 말 중에 여러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주민들의 삶을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거짓말들을 합니다. 물론 정말 진실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정치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과 그 탄핵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 계엄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으면 탄핵에 찬성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국민들의 이야기는 90%입니다. 그 연령층을 보면 10대서부터 90대까지입니다. 근데 계엄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연령층을 보면 다 70대가 넘는 분들입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계엄이 잘했고 잘못됐고 이거를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살 12살 먹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저들이 외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다 노인들이시지만은 물론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노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컸죠. 이것은 결코 젊은이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고요.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들을 리스펙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안 돼,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노인들의 잘못된 발상이 우리나라를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면서 얼마나 또 안타까워하고 힘들었습니까? 사실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건 없었죠. 다만 관리를 잘못한 그러한 가운데에 그런데 너무나도 엉뚱하게 형량도 높아지고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거 잘못 하나로 수십 년 동안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판결이 나뉘어졌다는 게 너무나도 국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이번 탄핵을 방해한,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보다 100배 이상의 잘못을 한 그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정말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사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속히 정말 심판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원화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 고생했던 분들 느끼죠. 지금 무역을 하는 분들은 지금 아주 절망감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모든 투자를 지금 거둬들이게 됐고 외국 관광국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수십조, 수백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오직 연말연시 그 한 시즌 그 경제 효과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완전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송년회가 다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무너져버리게 됐는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러난 이방 여인,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그 수가성 여인과 함께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리로서 역시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죠. 단순한 어떤 쇼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겸손 그 자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또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로써 성탄의 보다 큰 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또한 함께 교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성탄의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국 현대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힘든 성탄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금 성탄의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죄사함의 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주어진 상황을 너무나 더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와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대화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셔서 위로와 치유와 또 회복케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격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성탄 주일을 통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6장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탄 주일 예배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 11시에 저희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일날과 동일하게 운영을 차량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같이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함께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송구 영신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1월 또 첫째 주 공동회의 계속 이렇게 됩니다. 성탄절 수요 예배 때는 이전에 한번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또 좀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교회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주눅들거나 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에 강창원 목사님 오셔서 또 역시 우리 성탄절에 대한 귀한 말씀 전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또 다 함께 하셨는데 김한수 목사님은 이제 따님네 가셔서 잘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사부님 잘 또 한국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금 또 이렇게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역시 우리 또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 하시면서
성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 그냥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생각보다는 그래도 다 그치고 그렇게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 우리 전사님도 지금 계속 기침하시고 또 주위에 이렇게 또 좀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그래서 정말 따뜻한 행복한 그런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에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4절 우리 찬양 교신 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115장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겸손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롭게 또 새 지도자로 이 미국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그러한 새로운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는 좋으신 주님,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감격,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깊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에 하나님 도전 속에서, 그 환난과 또 혼돈 속에서 묵묵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 신앙을 인해서 오히려 기대와 사모함 그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모든 선교지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격 속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주 앞에 아름답게 뛰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헌신하고 또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대한민국 중국과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